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두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1권, 2권, 3권, 4권, 이제 4권이라고 하는 마지막 권을 지금 저희들이 중간 정도에 가고 있는데, 정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재미없고 정말 재미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미없는 것을 재밌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와 진짜 재밌는데, 이거를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재미없으면 아휴, 목사님도 똑같아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로마도 재미없지요. 제목 한번 보세요. 로마도 재미없고 나하고 전혀 나는 로마 가본 적이 없는데 뭘 로마라고 얘기하고, 교황도 재미없고 기원도 재미없고 발달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내가 제대로 된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내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치관이 그 안에 분명히 생길 텐데, 그것이 없으면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가지 뭐 나만 잘하면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지만 아주 재밌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졸지 마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은 뒤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까지를 열심히 따라오셔야 이해 못해도 따라오고, 이해가 잘 돼도 따라오고, 공부할 때 졸지 않으면 합격하는 거죠. 아멘도 안 하시네.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기독교 강요 4권 7장 부분입니다. 로마 교황권의 기원과 발달.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칼빈은 천주교, 그러니까 캐토릭을 이단위로 정죄를 하지요. 그리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요, 장로교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캐톨릭은 이단입니다라고 구분을 져 놓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이 교단을 기독교로,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옮겼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캐톨릭에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 판정됐고, 칼빈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벗은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위일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장로교에 왔을 때는 다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이렇게 포용하는 것 같은데, 장로교단에서는 천주교에서 장로교로 왔을 때는 세례를 다시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 읽었듯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을 공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패상을 오늘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캐톨릭이 싫어서 캐톨릭이 성경적인 근거를 떠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캐톨릭은 이단으로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가지고 붙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길다 보니까 자꾸 개신교에서도 부패한 모습들이 오늘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로마 캐톨릭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부패상을 그대로 우리도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답습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똑같이 그들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꺾어서 다시 올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개신교도 종교개혁을 통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뭐요? 성경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우리 안에서도 가랑비에 뭐 젖어서요? 옷이 젖듯 서서히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을 답습해 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로마는 교구로 말하면 평범한 교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교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죠? 로마 교회에 그 교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니케아 공회 어렵지요. 그런데 그 당시 중세 시대의 2번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 때 공회가 있는데 공회가 4가지의 공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콘스탄티노블 공의회. 세 번째가 에베소 공의회. 네 번째가 칼게톤 공의회. 몰라도 됩니다. 아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 공의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제정해서 계속해서 수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러한 그 당시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내려와서 지금껏 수정되어서 지금껏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케아 회의는 회의 때에 로마가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감독에게 첫 번째 자리가 주어졌고 주변 다른 교구들, 그 당시에 로마 교구가 있고 에베소 교구가 있고 예루살렘 교구가 있고 여러 교구가 그 가운데 있는데 자꾸 로마가 수도가 되다 보니까 집중이 로마 교구에 자꾸 쏠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다른 교구들의 교회들도 돌아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느 교구가요? 로마 교구가. 다른 교구도 좀 돌아보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수도가 로마이고 로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로마 교구가 다른 교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책임과 특권을 자꾸 이 로마 교구에 집어넣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결정이 로마의 총감독을 교회의 머리로 세운 것은 절대 아니었는데 자꾸 힘이 로마 교회 쪽으로 가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교황청이 계속해서 힘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로마의 감독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맞아요? 예.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누가 갔어요? 사울이 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구는 예루살렘 교회 그 근처에 있는 그 교구고, 두 번째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 교회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다음에 로마인데 자꾸 로마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얘네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 교구가 자꾸 힘을 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있는데 자꾸 여기가 뒤로 밀리면서 어디가 힘이 실어가요? 로마에 자꾸 이 힘이 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앞세워 로마 감독이 제일 뭘 하고요? 높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부자야 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향이 로마 교황청까지 되어서 교황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로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지도자들은 본래 섬기는 자들인데 서로 으뜸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고 동료들을 멸시하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결론 부분에 이 부분을 다룰 건데요. 자꾸 그룹이 모아지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그룹 속에서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같이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룹의 힘이 개인의 힘보다 그룹의 힘이 엄청 강해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로마 교구와 예루살렘 교구와 안디옥 교구와 알렉산더 교구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점점점 힘의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감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서 캐톨릭을 다 잡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힘의 지배 논리가 아직도 로마 바티칸에서 지금도 되어 있어서 로마 바티칸에서 그 교황의 힘이 전 세계까지 다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모든 교회 위에 뭐를 가졌다고요? 재판권을 가졌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로마의 감독이 다른 교회들을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교회가 많은 분란에 시달릴 틈을 타게 된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단의 힘과 그리고 그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룹에 대한 그 힘이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자체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패된 본성들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힘의 논리가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모든 교회에 우리가 이권을 가져야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지, 우리가 재판권을 가져야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조정을 할까요? 사단이 뒤에서
우리 그룹의 힘이 세라고 하는 그 힘의 논리를 자꾸 사단이 집어넣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그 당시 흐름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로마에 문의하는 일과,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물어봐요? 로마 교황청, 로마 교회의 감독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혹 분쟁이 생기면 로마가 개입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이 어디로 쏠리고 있어요? 로마로 지금 쏠리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교회 감독에게 정죄를 받은 장로나 거기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어디 가서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기 교회 감독에게 정죄를 받은 장로나 감독은 저마다 어디에 호소를 해요? 로마 교회, 로마에 가서 나 좀 봐주세요, 내 형편 좀 들어주세요, 자꾸 로마 교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남의 일에 개입하기를 갈망했던 어느 교회? 로마 교황청의 로마 교회와 또 즐겨 로마 교회를 피난처로 삼던 당시 감독과 장로들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교회의 위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점 높아지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힘이 점점점 로마 교황청으로 지금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그룹은 이상하다, 이러다가 로마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해 보면 우리는 뭐야,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가, 좀 제재를 가해야지라고 해서 또 정치적인 술수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이러한 부당한 수익권, 자꾸 로마가 그 우선권, 수익권을 놓고 로마하고 그 당시에 또 다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이름이 뭐냐면 콘스탄티노블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감독 간에 투쟁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부패는 똑같아요. 돈이 있고 힘의 논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그쪽에 힘이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죄가 그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만큼 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도 많이 부패되어 있는 이 똑같은 캐톨릭에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자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동네와 콘스탄티노블이라고 하는 이 동네 감독 간에 이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투쟁이 벌어졌을까요? 돈 되는 거니까.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그런데 돈이 되는 거니까 종교를 떠나고 뭐를 다 떠나서 그 안에 내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오면 뭐가 된다고요? 돈이 되니까 이 돈을 쫓아서 투쟁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블로 옮겨짐에 따라 그 당시에 수도가 자꾸 로마에서 콘스탄티노블로 옮겨졌어요. 잠시요. 그래서 수도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블로 옮겨짐에 따라 자연히 로마 교회와 새 수도의 교회는 수익권 다툼을 뭐 하게 되었어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로마가 수도여서 그 당시에 로마가 힘의 능력이 있었는데 이 수도가 콘스탄티노블로 자꾸 바뀌다가 보니까 이제 두 가운데 수익권,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수익권을 가지려고 지금 서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미없지요? 고등학교 때 세계사도 그냥 간신히 50점 넘었는데 목사님 왜 자꾸 이런 얘기해? 재미없죠? 예, 제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로마 교회와 새 수도의 교회는 수도권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블의 감독들은 재빠르게 그 수도의 투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거 투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돈이 달려 있기 때문에. 로마가 수도일 때는 로마 교회가 으뜸이지만 이제 콘스탄티노블이 수도이므로 콘스탄티노블 교회도 으뜸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으뜸이 되어 가다 보면 싸움박질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4개 회의 중에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중재를 해줬는데 거기서 어떻게 중재했냐면 로마에서 통해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블을 으뜸이 되도록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블 쪽으로 그 힘의 능력을 심어주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냥 심어줬을까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주여 로마의 힘이 쏠리면 안 됩니다. 콘스탄티노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지금 누군가가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따라서 회의에 대한 결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쉬워도 너무 쉬워요. 세습 볼까요? 세습 아들한테 지금 세습을 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투표권이 있는 목사들한테 돈 뿌리자. 쫙 돈 받아 먹었는데 딴소리 할까? 그거나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내가 이 큰 교회, 저는 세습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습은 좋은 건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주는 세습은 좋은 거예요. 근데 뭐를 넘겨줘서 그래요? 교회를 넘겨주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 평생 목회하는 거 보고 지켜봤는데 저 아버지 존경합니다. 저도 목회하겠습니다. 저도 목사 되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를 넘겨줘서요? 교회를 넘겨주니까 그 교회가 세습되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노회가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총회가 이것을 중재해 줘야 되는데 먼저 뭐를 다 뿌려요? 돈을 다 뿌려놓고 자,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이 교회 세습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 이 교회에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암암리에 다 돈을 뿌렸는데 안 먹은 사람이 안 찍어줄 수 있나요? 찍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저게 뭐냐? 그렇다고 목사들이 표결을 했더니 세습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세습이 넘겨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 당시에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라고. 그 당시 로만 가톨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그것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칼게톤 회의를 통해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블로 으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다 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투표하고 결정했습니다라고 해도 그 뒤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돈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제가 안 써놓은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이야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책을 다 읽어보면 그 안에 돈이 들어있고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있고 내 자식이 들어있고 내 삼촌이 들어있고 내 누구와의 친척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힘의 논리를 심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되어지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시작될 때 로마 감독 레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감독 레오, 그러니까 교황이죠. 레오는 이 결정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무효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에서도 뭐가 없어요? 물러섬도 없어요. 왜요? 이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돈이 들어 있으니까 죽으나 사나 그 기득권을 뺏어 오려고 그만큼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게톤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절대 물러섬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용어나 이거는 알 필요는 없고 내용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양측은 수위권을 놓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동로마 황제 포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수위권을 인정하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정했던 것이 로마 바티칸이 수도가 되었고, 그 로마 바티칸에 교황이 생겼고, 그 교황이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일대 교황 베드로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교황 바오로 몇 세?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인정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종결됐다고요? 돈 때문에.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죠. 돈 때문에 다 움직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확립된 로마 교회의 교황권은 정치 세력과 맞물리면서 급속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유착 관계가 있으면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타락되어 있어요. 왜요? 정치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그 힘의 논리를 통해서 세상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와 정치가 붙기만 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황권은 정치 세력과 맞물리면서 급속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각종 극악무도한 자들이 다 로마로 몰려와 교황에게 아부하며 한 자리 얻으려고 했습니다. 똑같지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는요, 나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돌고 계속 돌면서 조금씩 그 죄가 앞으로는 나가지만 그 죄가 악하면 악하더라도 그 히스토리는 계속해서, 왜요? 배운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돌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배우면서도, 야, 이렇게 해서 이 회의에서 수익권을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도 요렇게 하면 우리도 이것을 가져올 수 있어. 계속해서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 돌 나사형으로 계속 돌리면서 그것을 답습해가고 또 죄를 짓고 답습해가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역사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는 탐욕자들과 강도들과 가증한 자들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도 팔아먹는 뭐가 생겼어요? 면죄부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내가 면죄부를 티켓을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너한테 줄 테니까 돈 내놔.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티켓 줄게. 면죄부도 생기고 끊임없는 부패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생기게. 왜요? 국가에다 돈을 바치면 그만큼 짜웅하기 위해서 국가에다 무슨 종교가 돈을 갖다 대면 그 돈을 어디서 얻어내야 돼요? 성도들한테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당신네들 모든 하는 행사마다 돈 이야기를 하는 행사마다 당신들 천국 가고 싶으면 면죄부를 사야 되고, 당신네들 아이 낳았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예물 많이 드려야 그 아이가 나중에 죽더라도 전국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행사나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되면 여러분 기도 바로도로 나오세요. 나오실 때 한 손에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시고 한 손에는 감사헌금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앞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못 받는 거예요. 헌금이 없으면 기도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당신네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 먹을 것 많이 사 먹고 밖에 나가서 할 것 다 하면서도 빈손으로 나와? 라고 하는 그 논리, 이상한 논리를 통해서 정말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고 돈이 있어야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축복기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슬픈 사실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오늘 어떤 성경 구절을 뽑을까? 하나님이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뽑을까? 근데 그 성경 구절은 다 좋은 것만 갖다 놓잖아요. 가룟 유다는 목이 메어 자살했다. 그거 성경 구절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뽑으라고 해요. 자꾸 이 기복적인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절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 그 당시에 돈 되는 일만 했듯이 오늘날도 그러한 돈 되는 일들을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개척해서 하나님 똑같이 숟가락 올려놓는 그러한 개척 안 하고 하나님 정말 건강한 교회 좀 만들어 볼게요. 제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바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김기성 목사 여러분 2021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다 적어서 한 명씩 나와서 여기다가 헌금 바구니에다 넣으세요 하면 저 나쁜 놈이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분명히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처럼 자꾸 변질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감시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감시해서 그래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만들어야 되고 바른 교회 만들어야 돼. 나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그 믿음에 대한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급속히 타락하고 강도 맨 밑에죠. 예, 교회 안에서 탐욕자들과 강도들과 가증한 자들이 판을 치고 부자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가난한 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감독과 사제들은 값진 치장으로 온몸을 두르고 그지요? 아무 일 없는 듯 목회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사제들이 값진 치장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때만 그랬나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자, 그래서요. 3페이지요.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칼빈이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마귀들을 먹이는 파렴치범이 되었습니다. 이야, 참 칼빈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네들이 하는 교회라고 웃기지 마. 당신네들이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마귀들을 먹이는, 사단을 먹이는 파렴치범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칼빈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교회는 갈리고 찢기고 수족이 잘렸습니다. 목회자들이 부지런히 권력을 추구하는 바람에 경건은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만 그렇다고요?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경건은 어느 순간에 말라비틀어져 버리고 그 안에 아무리 능력을 찾아보려고 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교황들의 배교와 부패상은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한 주장을 하지요. 교황은 지상교회의 최고의 수령이며 전 세계 교회의 보편적 감독이다. 로마 교황만이 재판권을 가지며 자신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죠. 이거 얼마나 오류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대로 타락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로마 교황권이 오늘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교회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개신교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저들은 교황권을 지지하기 위해 수많은 위조 문서들까지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위조 문서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면죄부, 그지요? 그 위조 문서문들 안에 수많은 위조 문서들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위조 문서들까지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는 진정한 교회도 뭐도 없어요? 감독, 목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성경이 요구하는 감독의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요구하시는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없는데 어떻게 교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왕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왕은 세습되어서 우리는 그 망난이라도 우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은 다르지요. 감독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황이라는 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교회의 부흥을 방해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이제 숨겨져 있어요. 이들은 이것을 놓지 않아요. 이것을 놓는 순간부터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약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고, 보세요. 만약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승리한다면 그들의 왕국이 붕괴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죠? 만약에 진짜 복음이 전파되고 진짜 복음이 승리하다면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의 왕국은 분명히 붕괴할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대적해야 돼요. 왜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도 필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게 없다고요? 아니요. 성경에도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야, 우리 밥줄 끊어지겠다. 예수가 나와서 복음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이 율법과 모든 제사가 잘못될 수 있네. 그래서 누구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거예요.
왜요? 기득권을 없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도 있고 환전하는 일도 있고 그 환전을 통해서 내가 이 돈을 좀 얻어먹고 내가 그동안 제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예수가 나타나?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데 진짜가 나타났네. 진짜 나타나면 안 되는데 왜 진짜가 나타나? 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의 돈줄이 밥줄이 끊어지니까 기득권이 끊어지니까 예수 죽여라 이거예요. 예수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이단,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 예수인데 예수이든 아니든 난 상관없어. 저놈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죽여보자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도 뭐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중세만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내 기득권이 없어지면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방해거리가 되면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요. 교회를 하는데 정말 이 건물 세우고 교회를 다 세워나가는데 정말 예수가 나한테 방해가 되면 예수도 제거의 1순위로 예수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그 3번 제가 좀 그 각주를 좀 달았는데요. 3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나름대로 부패를 막으려고 정치들을 만들었지만 나름대로 부패를 만들려고 장치를 만들었지만 이것 또한 악용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다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감옥 갈 사람들이 또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부패의 길로 가게 되면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분리가 답이다. 그래서 교단이 교단이 깨어지고 계속해서 또 다른 교단이 나오고 또 다른, 왜요?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완전히 고칠 수 못하니까 나는 분리해서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바른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고 쪽에서 나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 그 안에 또 부패가 일어나고 또 분리하는 슬픈 역사를 개혁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아닌데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가자. 나갔는데 또 우리 바르게 해보자 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부패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아니다, 우리 나가자. 그래서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침례교가 생기고 성결교가 생기고 수많은 교단이 생기는데 그 장로교 안에서도 나는 합동이다, 나는 통합이다, 나는 고신이다, 나는 백석이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겨나가고 있다라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중세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칼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오류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교리가 부흥하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억압했습니다. 똑같지요?
성경에 나온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면 그들의 나라가 뭐 된다고요? 붕괴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복음에 반대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들이 거짓된 복음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적 성장을 이루었다면 그들도 바른 복음의 교리에 반대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보다 누구의 힘? 둘이 힘이 있고 둘보다 누구의 힘? 단체가 더 힘이 있고 그 힘 때문에 복음에도 눈이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단체의 힘이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공부했던 것이 그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one famil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패밀리에도 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의가 어느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하면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one family, spiritual family를 이야기할 때는 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가까워져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목사와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너무 친하다 보면 할 말을 못해요. 너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너무 멀어지면 또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 너무 가깝다 보면 제대로 할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누구와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성도와 성도가 정말 원 패밀리처럼 정말 스스럼 없이 지내다 할지라도 적당한 거리가 아니면 그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왜요? 목사가 성도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님 제가 보기에 이게 아닌데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의 관계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이 식탁 공동체나 친목이나 어떠한 그 이상의 관계가 되어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서로 말을 못하고 뭐 하게 돼요? 묵인하게 되고, 또 너무 멀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상관없다는 무관심의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상호 간의 권면을 위해, 교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별표를 치셔야 돼요.
공적인 거리. 뭐라고요? 공적인 거리. 이게 spiritual family, spiritual 성도들 간에 만들어 놓는 어떤 공적인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사님, 지금 집사님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집사님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이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인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이야기가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룹이 생기고 그 그룹을 통해서 부패한 것이 그대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적인 거리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공적인 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리, 좋은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리,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리, 당신 정말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 줄 수 있는 거리, 당신 정말 멋쟁이에요. 와우,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렸네요. 멋쟁이. 그것이 바로 공적인 거리라는 거.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로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이리 내가 복음하고 관계없어, 나한테 이득만 되면 나는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패에 나도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슨 거리요? 다시요. 무슨 거리요? 공적인 거리. 이거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참 어떻게 이야기할 줄 모르는 이 거리를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속에 생각해 보지 아니하면 롱런할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나더라도 거리를 두고 또 멀어질 것 같으면 또 친해보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삼각형을 바라보면서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밀리고 땡기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공적인 거리를 만들어 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해되세요? 좀 어렵지 않나요?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묵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혼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공적 거리를 유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상호 간의 견책과 훈계는 필요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지 못할 정도면 너무나도 가까운 거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 죄로 가도 괜찮아, 뭐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거리를 신앙 안에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공동체,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나 이 중세시대에서 이야기하거나 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패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바른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정직한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지도 안 되는 믿음으로 공적인 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